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맘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으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한순간도 저희에게 눈을 떼지 않으셨으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우리 마음대로 걷는 길은 실패와 좌절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장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시간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이 믿음의 군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 말씀을, 열왕기 3까지 말씀을 나누고, 잠깐 우리 구원론 말씀, 잠깐 보시고, 예, 이제 열왕기 하 말씀, 이어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강으로 구원을 확증하라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상향 종교예요.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래서 물 떠놓고 기도드리고 내가 100번 기도하면 그 신이 들어주고 우리 인간의 공로로 이 땅에서 신을 향해서 올라가는 상향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하향 종교예요. 여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종교는 하향 종교뿐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 제가 옛날에도 은지가 참 탁월하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탁월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아멘. 아멘. 다음 말씀 들어봅시다.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누구는 방언하고, 누구는 예언하고,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이 많은 은사가 많은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한번 시험해보고 증거를 내보라 그럽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증거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안에 믿음의 증거가 뭐라 그럽니까? 예,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이라 그래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자라 그럽니까? 버리운 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요. 우리가 모든 죄를 이길 힘도 뭐냐면 내가 혼자 있는 순간에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이길 힘도 우리 힘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자만이 그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 증거가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0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자기 안에 있대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러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줘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증거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 환경을 보고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어.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병 고침 받았어.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다른 데서 예수님을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안에 이 증거가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막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안에서 내 마음이 안 좋은 걸 알아요. 그거는 바로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시는 거겠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시던가요? 안 기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날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주일날 집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시고 기쁘시던가요? 안 기쁘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여기 예수님 모르는 자들도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불안할까요? 그런 마음 없죠. 그들은 산으로 가고 놀러 가고 와 잘됐다 이럴 거 아닙니까? 주일은 쉬는 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자기 안에 증거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우리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증거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은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을 아는 거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생을 맛보며 사는 자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죽음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요한이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안에 증거가 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봅시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바로 영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구를 알아갑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이걸 아는 자가 믿음에 있는 자예요. 안 그러면 버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의 증거는 하나님의 시간, 영생의 시간을 살게 되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아멘이다, 아멘이다, 아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랍니까?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얻었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얻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듯이 다른 종교는 상향 종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내가 무언가를 정말로 열심히 해야지만 구원받고 내가 선을 행해야지만 구원받아요. 우리 인간의 힘을 위해서 구원받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든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아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투성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저런 자는 하나님 자녀 아닐 거야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은 난 참세번이야. 너한테 나는 3번뿐이 용서 못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말 많이 해요. 너 한 번 그랬어. 한 번만 더 그러면 용서 안 할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끝없는 용서하심, 끝없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는요, 죄악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 지긋한 길로 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자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구원의 확신이 많은 자들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은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셔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근데 이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죄를. 하나님 앞에 아직도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 죄. 하나님 앞에도 말 못하는 그 죄.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러 우리로 오셨어요. 예, 어떤 죄예요? 과거의 죄.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과거의 죄. 그 죄의 문제에 묶여서 내가 오늘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확신이 없습니다. 또 오늘 나의 삶,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사는데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실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또 앞으로도 죄를 짓고 살 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백성일까?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요한이 아멘? 아멘. 예. 자, 확신이 지금 없어도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생길 거예요. 자, 과거의 죄부터 한번 봅시다. 오늘은 과거의 죄까지만 할 거예요. 성경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라 그럽니까? 죄인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 그러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나만 죄인 아니고 너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태어난 아기조차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갓 태어난 갓난 아기조차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갓난 아이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렇죠. 그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했고 또 그 증거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슨 사망.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이 와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 어린아이도 벌써 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앉으세요. 어디 앉을까요? 예? 어디 앉을까요? 예, 맨 앞에 앉으세요. 예.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죄인이십니까? 네. 아멘. 네, 죄인이면 됐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뭔 죄인이야 이러면서 나 죄인 아니라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는 죄인이야. 이걸 아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이 오듯이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아멘. 예. 또 에레미야서 17장 9절이에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알잖아요. 저도 제 마음을 알아요. 제 마음처럼 더러운 게 없어요.
제 마음처럼 부패한 게 없어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래요. 저는 이때 뭐가 자꾸 생각나냐면 제 차에서 옛날에 시체 썩는 냄새가 한번 났었어요. 진짜 그 냄새는 과히 맡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뭐가 막 썩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렁크를 다 뒤졌어요. 다 뒤졌더니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 박 집사님이 낚시해서 고기를 한 마리 잡아갖고 까만 봉지에 딱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안 꺼냈는데 그 고기가 거기서 썩어가고 있는데 그 냄새가요. 과히 가을이 아니에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차에서. 그런데 그거보다 그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시시때때로 변하고 내가 조금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다고 자랑, 내가 조금만 뭐하면 고개가 빳빳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그런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예, 이 마음조차 어떻게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갖고 또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갖고 첫 번째 말씀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복을 선언하셨어요. 그래놓고 팔복의 말씀을 쭉 하면서 우리를 다 죽이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시는데 뭐라 그러냐. 너희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거야. 너희 다른 사람 물건 보고 저거 내 거였으면 좋겠다 하는 자는 이미 도둑질한 거야.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뭐 만드세요? 죄인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를 모두 다 죄인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은요,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계명 지켜서 구원 받겠습니다 하면서 고개 빳빳이 들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내가 뭐 해야지만 영생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계명 지켜라. 부모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아, 그까짓 거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게 아직도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 부자지?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 말씀 앞에 이 청년 죽었어요. 아, 내가 못 지키는 거 있구나.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를 죄인 만드시러 오셨어.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그래도 아직도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산다는 자들을 예수님은 죄인 만드세요. 예수님은 꼭 그렇더라세요. 제가요, 교회 오는 많은 자들을 봤어요. 그런데 다 한결같이요, 왕년에는 잘 나가시던 분들이야. 근데 지금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다 꼬꾸러뜨리셔가지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이 마음에 이 죄가 없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죄인은 어떻게 되냐면 심판받고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우리가 죽으면 끝이면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도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알아요. 세상 사람도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뭐 드립니까?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아니까 죽은 다음에 조상들이 온다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들도 그들의 영혼이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거를 그들의 영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뒤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그래요. 왜 심판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죄 때문에 죽지만 하나님의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많은 자들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 지키고 선행 행합니다. 자원봉사합니다. 예.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아멘. 예, 우리가 법이 있으면 죄인이 돼요. 제가요, 이 앞에, 여기 앞에 우리
편의점 앞에서요. 제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고 왼쪽으로 제 마음에 막 가고 싶다고 그걸 누가 나한테 죄라고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편의점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신호등이 있고 거기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거기를 내 맘대로 막 지나갈 수가 없겠죠. 파란불이 될 때만 가야 되겠죠. 법이 생긴 거예요. 법이 생기면 내가 그 법을 어기고 만약에 빨간불에 내가 거기를 지나가요. 그럼 카메라가 제 차를 찍겠죠.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거, 이 땅에 법을 주신 거는요, 우리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가 그 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율법 앞에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될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리 한번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한 손에는 다 돌을 들고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간음한 여인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래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현장범이에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율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떡하겠습니까? 이래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얼음부터 그 손에 있던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 가서 죄 짓지 말라 그래요.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만약에 너 지금까지 지은 죄 다 고백해봐. 다 자백해봐. 나한테 다 얘기해봐.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지면 가서 고해성사하죠. 다 자백하고 다 고백해야지만 용서는 받는다 그러죠.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지은 죄를 다 알고 다 고백하고 다 자백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십자가의 우편강도 있었어요. 십자가의 우편강도가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을 때, 죽은 후에 나와 저를 당신이 있는 낙원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럼 네가 지금까지 지금 이제 다 고백해봐. 다 자백해봐. 그럼 내가 듣고 용서해 줄게.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는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고백이나 자백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성경은요, 일방적인 약속이 있어요. 너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일방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너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라. 기름 부어 기도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무궁한 약속들이 있어요. 이건 조건적인 약속이죠. 그런데 구원에 대한 거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예, 우리가요, 이 전에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해 봤습니까? 우리 어제까지도 여러분 죄 짓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삼으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덮으셨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는 걸 모른 척 하셨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전에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받으심으로써 내 죄를 모른 척 덮어주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거를 믿는 자는요, 전에 지은 과거의 죄가 다 예수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이제 용서할게 이래도 또 생각나죠.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기억지 않는다? 그럼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요. 누구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했다. 그들에다가 우리 자기 이름 넣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조상이의 죄와 조상이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박희준의 죄와 박희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집사님만 해보세요. 저처럼 오고 계세요. 시작. 김영미의 죄와 시작. 김영미의 죄와 김영미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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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제가 약속했으면 또 생각나는데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네 죄 다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네 불법 기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거를요 하나님은 신약에만 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에도 말씀해 놓으셨어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도말한다는 건요 싹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싹 씻어버리는 자다. 내 죄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기억하지 않는데요. 기억하지 않는데요.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이게 예수님 믿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30편 말씀에 보면 허물의 죄를 사함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 어떤 자가 가장 복이 있겠어요? 돈 많은 자가 복이 있을까요? 건강하게 살던 자가 복이 있을까요? 내가 죽음의 순간에 천사가 오고 저승사자가 오는데 어떤 자가 복이 있겠어요? 죄 해결받은 자. 죄 해결받아서 천국 가는 자가 가장 복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러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 여기도 우리 한번 똥똥똥에 자기 이름 한번 넣어봅시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조상이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조상이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이사야서 44장 22절은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라. 예, 안개가 꽉 끼죠. 제가 어떨 때 운전하러 가면요. 정말로 산 밑에 안개가 꽉 껴있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안개가 싹 거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이 안개가 싹 거치듯이 내 죄를 싹 없이 하였다 그럽니다. 아멘? 아멘. 여기도 우리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조상이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조상이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조상이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조상이를 구속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해놓고 우리를 돌아오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예. 짙은 안개와 같던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나를 죄에서 구원한 자,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죄를요, 제가 이제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게 공이라고 칩시다. 이 공을, 이게 죄예요, 죄. 이게 죄라고 쳐요. 근데 이 죄를 제가 요한한테 탁 던졌어요. 너 가져! 하고 던졌어요. 제 거예요? 아니에요? 제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졌어요. 근데 이 죄를 우리가 누구한테 던졌어요? 예수님한테 탁 던졌어. 예수님 십자가에 던졌어요. 던졌는데 어떻게 던졌어요? 요만큼만 던졌어요? 예수님은요, 제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천국 갈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예수님은 아시죠? 이 모든 내 일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어요.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요, 태어나는 순간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떨어져요. 사망을 향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딱 놓으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망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사망으로 떨어지는데 누군가 우리를 더 큰 힘이, 이게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이걸 내 손에서 딱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만류 인력의 법칙이에요. 떨어지는데 이 법칙보다, 이 사망보다 큰 힘이 중간에 나를 딱 잡았어요. 그 힘이 누굽니까? 생명, 영생이신 생명, 예수님의 힘이 나를 딱 잡았어요. 죽는 나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영생인 예수님의 나라로 딱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아멘. 예수님 믿는 거니까요. 예수님께 내가 붙잡혀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요, 그럼 과거의 죄는 여러분 해결 받으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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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않음으로써, 도말하심으로써, 빽빽한 안개가 없어진 같이 없이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시며 복음의 말씀으로 천국 백성 삼아주시며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거, 이 좋은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거 나만 갖고 있지 않게 하시며 많은 자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은지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지금부터는 더욱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태원 성도님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참 행복을 누리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